안녕하세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순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신경부터 하는 게 맞나요?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183장 통일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313장입니다. (524장) 통일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1절만 더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심인데,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주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여러 형편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러 말씀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오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넓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모든 소망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역자 수련회로 가신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획하는 그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2026년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다 한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좀 강해지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더 강해지고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맡은 디모데죠. 말씀을 또 맡은 바울인데 디모데에게 어디서 강하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힘은 우리 스스로 받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아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오셨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새벽 예배 나오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 들여본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고 또 오늘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마치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혼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상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믿음을 못 지키는 자가 있어요. 많은 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각을 받기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 삶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이것만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근심과 걱정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만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큼의 근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손을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의 근심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걸 잡을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내 손을 펴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그냥 내일 해도 되니까 오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제가 이제 저희 카페 앞에 산들이 있어요. 제가 겨울에 뭘 느꼈냐면 눈도 많고 막 춥기도 하고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새들이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쟤네는 어떻게 살까? 도대체 쟤네는 눈 덮인 이 산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이 추운데 저렇게 작은 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새들을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작은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과 삶의 선택은 얼마나 내 삶의 중심적으로 가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우리가 마음을 한순간 놓치면 어느샌가 또 내가 내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한순간 놓치면 내 마음에 근심이 싹 트고, 한순간 놓치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삶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식도 찾고 지혜도 찾아요.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참된 지혜와 지식이 오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찾는 지혜와 지식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로만 인도하는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혜와 지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네가 다른 데서 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저희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셨고,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공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능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셔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내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일희일비는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 것만큼 믿으면서 사시냐 이 얘기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아는 것과 믿어서 믿고 나아가는 그 힘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깨달음,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는 있지만 이것대로 살아가는 건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하게 사랑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들을 읽으면 은혜가 되죠? 막 사랑이 되고 그러죠? 믿음도 우리 선진처럼 살아갈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알겠지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힘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나아갔다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깊이 있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먹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시는 유형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혹시 애니어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예수님을 제가 알기로는 9번 유형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9번 유형은 이제 8번, 9번, 1번 유형에게 되게 중요한 게 먹는 힘이에요. 저도 이제 8번이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화나세요? 여러분, 같은 유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유형이신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을에 가서,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분명히 시장하실 상황이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얻어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먹을 게 있다. 난 내가 먹을 게 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세요. 우리 삶의 힘도 에너지도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전에 우리 가영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안 먹으면 화나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데 배가 안 고파요. 살이 빠지는데 힘이 더 나요. 왜 그럴까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내 힘을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은혜, 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오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기회를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 삶에 어떤 은혜와 기회가 있겠어요? 이게 가장 큰 기회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선택을 한다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어야 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해요?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깊고 간절해져서 그것 말고는 내가 구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에서 내 가족들도 나를 다 배신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어디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였어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올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으로서는, 내 삶의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의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간절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그렇게 평생에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여기에 두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을 더욱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욥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게 아니에요. 욥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죽게 되어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욥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데요. 제 아들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지금은 이야기해줘요. 나중에도 이야기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장성해서 잘 살아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잘 살아요. 저에게 전화도 해요.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전화도 하겠죠. 잘 지내시냐고. 그런데 나를 보러 오지 않아.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데 안 보러 와? 여러분, 손주가 찾아오면 기분이 어때요? 네, 좋으시죠? 손주가 찾아오는데 막 화가 나고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왜 좋죠? 내가 사랑하니까. 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욥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그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에 있는 그 고난이 오늘의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힘을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내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우리가 잘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재밌는 인터넷을 보고, 내 마음을 조금 더 무엇인가 다른 곳에 두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을 말씀으로 가져가세요. 그 순간을 시편으로 가져가세요.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곳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순간을 시편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날이에요. 하나님 오늘 왜 내게 은혜 주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왜 내게 나타나시지 않느냐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과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힘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고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모든 생각들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뜻을 두고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함을 찾아 마음을 다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바라는 나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내 삶을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넘쳐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하루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은 또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더욱더 정결하여지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